1절에서 15절까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땅을 주시고 또 많은 민족을 주신다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땅을 주시고 또 민족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에 나타난 구원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신약에 넘어가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 백성이 된다, 이렇게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요. 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넓은 이 역사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복음으로 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 스데반이죠.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초대교회의 또한 순교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입니다. 특별히 그는 어제도 전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보호받고 또 인도받고 책임져 줌을 받은 사람 누구죠? 모세.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하여 전하는데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대략 29절에 걸쳐서 모세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은 모세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모세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전하는데요. 그는 모세의 인생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모세가 총 120년을 살았어요. 120년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은 첫 번째로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 두 번째로는 애굽의 왕자에서 미디안 목동으로서의 40년, 그러니까는 80세 동안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또 미디안 목동으로 살았죠.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고 또 미디안 목동으로서 40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쓰임받은 40년. 이렇게 스데반은 모세의 인생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애굽 왕자로서의 40년, 바로 그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목동으로 40년의 긴 세월을 짧은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40년이 지나서 전해진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라고 한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이 모세였죠.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모세가 아주 갓난 아기 시절의 그런 일인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살다가 모세의 나이 40세 바로 그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때 모세의 나이가 정확하게 40세가 되었고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지혜와 모든 학문을 배웠고요. 그래서 말과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잘 자랐겠죠. 그리고 애굽 사람의 학문과 지혜를 잘 배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지만은 장차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써야 하니까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그를 예비하시고 훈련시킨 것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잘 몰랐을 겁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하신다. 근데 그거 사실은 전혀 몰랐겠죠. 그렇지만은 애굽의 왕자로서 학문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또 모든 좋은 내용들을 잘 배웠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 지도자로 예비하시고 훈련시켜가는 시간이었다. 자, 어쨌든 모세는 그의 나이 40이 되어서야 그 형제들에게 가게 되었는데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광경을 보게 되는가 하면 애굽 사람과 또 자기의 동족 누구를 말하지요? 히브리 사람 사이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의 형제를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12절 보시면 모세가 그것을 보고 자기 민족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있으니까 또 분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춥니다. 이런 살인은 분명히 모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죠. 의분으로 일어난 일이죠. 예를 든다면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 일본 순사들을 우리나라 사람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을 보면은 누군가 그런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을 테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모세의 애굽 사람을 향한 살인은요 매우 충동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일입니다. 결국 그는 애굽 사람의 반역자가 되어서 한순간 왕자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이 모세의 살인은 스데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모세의 살인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7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원통함 당한 일을 보고 또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이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모세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세워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기 형제들이 알기를 원했다. 근데 그들이 알지 못했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누가 키웠습니까? 법적으로는 바로의 딸이 키웠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누가 키웠어요? 그 어머니 요게벳이 키웠어요. 그 생모지요. 요게벳이 직접 젖을 물리면서 모세를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지만은 너의 피는 히브리 사람의 피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갈 사람이다. 이런 요게벳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속에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의 나이 40이 되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학대하는 것을 봤죠. 그래서 모세가 기회다, 이때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구원자, 이 민족의 구원자로 생각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알았습니까? 못 알았습니까? 전혀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그런 사람으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생각은, 이런 그의 열정은 지극히 큰 인간적인 열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모세를 쓰실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쓰시지 않는다. 이런 방법으로 충동적이고 인간적인 열정만 가진 이런 모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는 일에 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쓰신다면, 그리고 그를 부르신다면요, 이거예요. 방법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자기가 구원하겠다 열정만 앞세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살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지도자로 쓰신다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신다면 그 쓰임받는 방법도 하나님 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달아 알기를 바랬다. 근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요. 그리고 모세가 행했던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의 방법도 전혀 하나님적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아직 출애굽 지도자답지 않다.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모세를 애굽의 왕자에서 미디안 목동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년을 미디안 목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시간을 주십니까? 그런 인간적인 열심과 생각, 소위 말하는 고품들을 다 거두어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쓰임받는 순수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열심,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낼 때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내 생각이, 내 어떤 그런 인간적인 열심이 막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모세처럼 인간적인 열정을 앞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군가? 그런 사람은 안 써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자기 열심만 가득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그리고 무조건 열심히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11월 1일 월상 예배 때 말씀의 주제가
쓰임 받음인데 10월달 주제는 뭐죠? 함께하심.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하심. 11월에는 쓰임 받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자기의 논리, 자기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 막 열심히 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군가? 누구죠? 자신의 생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인간적인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쓴다 그 말이죠. 순종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우리 우 권사님 계시지만은 권사 되기 전에 훈련 받으셨잖아요. 교육 받으셨잖아요. 왜 그런 교육을 받죠? 내 생각을 버려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열심들을 버려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로 임직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면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릇답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겠습니까?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안 쓰십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한 사람, 자기 열심만을 가득한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자기의 생각이 부인되어지고 자기의 인간적인 열심들이 다 부인되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인간적인 열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고 순종을 넘어 복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쓰신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나이 40세 됐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의 지혜를 배웠잖아요. 말과 행하는 모든 일에 능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40세라고 하는 얼마나 열정적인 나이겠어요. 저도 이제 40대 후반인데 40세면 굉장히 건장한 나이고요. 그죠? 그리고 힘이 있는 나이고요. 힘있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쓰셨느냐? 안 쓰셨어요. 왜 그래요?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는. 열심만 가득하니까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안 쓰시는 거죠. 근데 쓰긴 써야 되니까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버리게 하시고 어디로 보내셨어요? 미디안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각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열심들을 다 깨트리시고 모세의 나이 80이 됐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도 버리고 이 잘못된 인간적인 열심도 다 버렸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도자로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버려져야 돼. 인간적인 열심들이 다 거두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사람, 하늘의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 더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 민족에게서 모세가 애굽을 죽인 살인자라고 하는 그 사실이 탄로나자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하죠. 자, 그러자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주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믿음의 영웅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이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 모세에 대한 언급이 여기저기 있지만은 그래도 모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이 전했던 사도행전 7장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인데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에 모세가요 애굽의 왕자였지만은 거기서 떠나서 물론 쫓겨난 겁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반역자가 됐으니까는 애굽 민족의 반역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죠? 물론 한 사람 죽인 거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 사람 죽인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인데.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는 신분은 뭐예요? 애굽의 왕자이지만은 혈통은 뭡니까?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바로의 왕궁의 상상, 요주의 인물로 모세가 여겨졌겠죠. 그죠? 쟤는 애굽의 왕자이지만 바로의 딸로 입양이 되어져서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지만은 항상 위험한 사람이다.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사실이 그 애굽의 왕궁에 늘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사고를 쳤어요. 그죠? 어떤 사고입니까?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큰 문제를 생긴다. 만약 저대로 살려두면은 큰 반역을 일으켜서 이 애굽이라고 한 나라 통째를 큰 문제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훗날 이야기하기를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떠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 그 고향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고 편안하고 안락한 것들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났어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떠나는 거예요.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화들을 다 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 떠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기 모세도 같다.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택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누구를 믿었지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애굽에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부귀와 즐거움과 낙을 떠나는 사람. 그래서 모세의 이러한 믿음, 떠나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낙, 세상의 즐거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요셉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상황에서 요셉의 믿음은 무엇이었어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 거기에 푹 빠지잖아요.
그죠? 믿음은 뭐라고요? 그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가득한 그 세상 속에 나의 몸과 마음을 담궈서 거기에 푹 빠져가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뭐 하는 거라고요? 떠나는 거예요. 그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 그 자리를 떠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요게벳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요게벳의 믿음은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 요게벳의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믿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떠나는 믿음. 세상의 부귀, 세상의 낙, 세상의 쾌락을 거절하고 그것을 떠나는 믿음. 더 나아가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택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는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생각에 충만했고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지만은 결국 충동적인 살인만 일어나서 애굽의 왕좌에서 한순간 미디안 목동으로 그의 신분이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나이다. 주님, 그런 모세로서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미디안 목동으로서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할진데 주여 내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들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간적인 열심들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늘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어 내가 죽는 미랄이 되어 많은 생명을 살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흐름과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며 거기에 영향받으며 그런 이야기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할진데 주님,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을 거절하게 하시고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은 일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성희 권사님, 남희 진홍, 본학, 본경, 은솔, 김혜영 권사님, 이소정, 이승수, 이필려 집사님, 서예성, 서예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성희 권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인도하여 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남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가족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신호를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모든 계획 주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이를 통하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교회도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혜영 권사님 어제 은혜 가운데에 미십니다. 갑도에서 마지막 연금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도한 후 허락하신 새로운 사업의 터로 오늘과 내일 이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어 나일강에 띄우며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권사님 모든 사업의 터,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필려 집사님의 마음에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성이 예찬이도 하나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하루, 아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루,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건사님 드리는 모든 기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이 귀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